네, 10시까지. 네. 네. 주님께서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인생은 모두 4페이지 저기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종로로다는 세상 쪽의 사람들이 이런 비밀의 말씀들을 읽을 때는 계시가 없으므로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며 세속교계의 목회자들 자신과 그들에게 양육을 받은 조지나 먹는 신자들,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신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주님이 쓰실 수도 없다. 이는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주석으로, 이게 지금 주석을 다루는 거죠. 마태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겸손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영광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인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해놨다. 선지자로 이걸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잖아요. 이런 것 보고 주석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상에 실현되므로 목자들은 계시를 받아 주님의 경륜적인 추수와 승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나라로 추수되기 위하여 예수 믿죠? 시온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동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본문의 앞부분은 시온 딸에게 이만하니라는 이사야 62장 11절을 인용한 거고, 후반부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내용이므로 시온 딸이라든지 겸손하신 네 왕이라든지 나귀 곧 동에 매는 짐승의 새끼 등이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다. 육신적인 세상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는 표적이었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이 속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부부를 이루기 위하여 땅에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이므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이며, 창세기 1장은 하늘에서 실현될 것을 하나님의 목표를, 계획을 이렇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2장부터는 땅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천에 옮기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 것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배필인 이와가 뱀에게 미혹당하여 더럽힘을 당하고 그 남편도 함께 뱀의 종이 된 것으로 상징된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역사상에 응하여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의해서 영혼을 더럽힘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마귀의 왕국으로 사로잡혀가서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때가 찼을 때, 역사상에 이제 70년이 찼을 때 여호와의 구속을 받아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역사를 지금 주님의 임하심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잘 이제 설해서 읽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70년 포로 생활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역사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실현하는 중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업으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 중 10분 1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느헤미야 11장 1절 이건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11조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 구약성경 743면 찾아봅니다. 743면에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돌아온 무리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구약성경 743년 성경을 앞으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나랑 이 말씀 나눌 때는 자기 성경 내가 무슨 책 어디 하면 그냥 대충 해서 딱 피면 거기가 딱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익숙해지시기를 바래요.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11조 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로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들 보고 11조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설명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지선물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11조 재물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네, 예배당에 다니면서 이제 돈 그만 내시고 여기 오셔서 진짜 11조로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거룩한 분 중에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지성물로 다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라요. 위에 나귀가 주님이 쓰신다라는 의미가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다는 거라고요? 11조가 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건 이제 설명을 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이제 기회를 할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약속의 땅이 흩어져서 생육 번성하게 된 역사는 그 당시 예수를 이스라엘의 빛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함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환호한 무리는 유대 종교 체제에서 나와서 메시아의 왕국 백성들이 되었으니 살아남아 새 시대에 그때 당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이렇게 남은 자들이 되었던 무리들인데 이 무리는 교회 시대의 끝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다겠죠. 남은 자손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120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해가지고 나온 백성들이죠. 어디로 갔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해 마귀 눈을 피해서 거기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았다가 어떻게 양육받느냐?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애며 종로로 사는 생활을 딱 동기부하게 하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죽는 날을 고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르게 양육을 한 거예요. 네. 우린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추수라는 것은 이 생에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그것이 참 해방받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육신이 무거운 이 장막 속에 갇혀서 지금 고통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픔도 당하고 문제들도 많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완전한 참자유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나타나는 날을 우리는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시온의 딸을 시적으로 표현한 성경 속에는 약혼한 참 남편께서 교회 시대는 약혼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갈 날을 준비하면서 시집가는 날은 이게 이렇게 되는 날이에요. 박영재님, 예. 시집가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약혼만 했어요. 교회는 약혼녀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약혼자가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는 날을 그것만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웃 남자하고 둘러쓸쓸 다니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형제님 남자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데려와. 그 여자는. 나보고 철석같이 반지 주고 받고 해가면서 약속해놓고 나서 슬슬 바람 피고 다니면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한테는 참 안 돼요. 파혼 딱 와서 뭐예요? 파혼선은 딱 하는 것이려면 누구에게는 파혼을 선고하러 오시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구원하러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보고는 난 너고 이제 약혼 관계를 끝내겠어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한 면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한 면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해하셨죠?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엄격한지를 아셔야 돼. 또 다른 면에서는. 자, 멍에 매는 짐승, 히포지기온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을 짐을 나르는 짐승이라는 뜻인데, 이건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은 거듭난 속사람의 짐이죠. 그런데 이 수레가 네 바퀴가, 두 바퀴는 위에 허공에떠가지고 허우적대고 있고, 두 바퀴는 삐거덕 해가면서 이 다리 무릎이 고장났네, 발목이 고장났네 해가면서 바퀴가 잘 안 굴러가. 지금. 이해되시죠? 자, 6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오늘 우리 박영재님, 박자매님, 예수님이 타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임하는 분이다. 이거 임하는 분이다. 지금. 그러나 앞으로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나타나는 날을 상고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사자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으로 이렇게 얹어드렸어요. 이 말은 박형제님이 순교자가 되어서 나귀와 함께 나귀 타고 주님 입성하시라고, 영광 받으러 가시라고 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거 읽었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그 수가 채우기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나귀들을 끌어다가 주님 쓰시라고 드리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 좀 우리 박영재님 뭐 삐쩍 말라서 하기는 뭐 푹신 해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영재님 타고 여기 앉으시라고. 나귀 등에 그냥 앉으시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꼭 드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 소리만 되냐,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옷 벗어서 안장 만들어 드리려고 그냥 가만 놔둬도 며칠 안 남고 그러잖아. 형제님이나 내나 뭐 그러잖아요. 그날 준비해야지. 안장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비유들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다 이런 거다 이거예요. 떠먹은 것이고 한 건 종이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 영광 받으러 들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서 먼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 엘리야지요. 엘리야.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으로 임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종으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거지요. 여기 지금 길, 예수님 영광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밟고 가는 거, 실제로는 예수님 밟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겉옷 벗어서 쭉 깔아드렸는데 거기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러.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그랬어.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에는 7절기가 있는데 율법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 적용으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는 버들가지니 무슨 신풍나무 가지니 종려나무 가지니 이런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초막을 이렇게 장막을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쭉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고 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풀, 나무 이런 것은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그
물로 덮여있던 묻이 드러난 땅에 맨 먼저 나온 게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이 셋째 날 난 거예요. 맨 먼저 난 초식이에요, 그게. 그거는 육신을 입은 인간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풀로 비유가 돼요. 왜?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니까 풀로 비유할 수가 없죠. 풀의 영광이나 꽃이 초식의 꽃의 영광이라는 건 더운 바람 휙 지나가면 다시 들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풀이라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길면 70, 강건하면 80이요. 그것은 초목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 인생이 너무 그렇게 짧은 인생, 허탄한 인생 살지 말라고 종들을 보내서 이걸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표현을 할 때 우리 인생들 보고 너희는 푸른 육체다. 푸른 영광은 잠시 잠깐이고 육체라는 게 20대 때 30대 때 웃는 사람은 없죠.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죠, 박윤재님. 꽃이 벌써 지금 이제 똑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꽃도 봉오리지고 꽃이 막 피어나올 때 그때가 이쁘지, 시들시들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매달려 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 지경까지 왔잖아요, 지금. 비유를 한다, 이렇게. 인간 영화라는 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너희 사모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로 되어져 있는 집, 나무, 가지 잘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 죽는 날은 반드시 오니까 영원한 장막에 가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처를 짓는 것을 준비를 해라. 그런 뜻으로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신약의 완성에서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장막에 인자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장막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육체 장막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나 더 크고 완전한 영원한 장막,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제 말인데, 그 장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 지어가지고 내 집,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지금 짓는 중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친 바에, 아, 그랬구나.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새 장막을, 참 장막을, 하늘의 장막을 여기서 잘 지어야 내가 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신약에는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구약시대에는 초막절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풀과 같다, 허무하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신약은 영원히 살 집이다라는 뜻으로 참 장막,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에 하나님이 가신다. 이렇게 그 표현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앙 세계가 아무리 어두워도 매 세대마다 온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보존하시며, 그들에게는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가 함부로 와서 주님의 약혼녀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보존시켜 놓고서 어떤 종들에게 맡겨서 비밀리에 양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실 날을 지금 약속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양육? 죽는 거 배우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죽을 거냐? 죽기 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막을 어떻게 지을 거냐? 그런데 이제 땅의 장막은 풀로, 나뭇가지로 덮었지만 영원한 장막은 금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보석으로 지어져 있죠.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 진주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건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참장막, 더 크고 완전한 참장막을 여기서 지금 우리 손으로 지금 짓고 있는 중에,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령 속에, 하영님 절 쳐다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 심령 속에는 흙 속에 보석을 담은
돌그릇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것을 신비다 그래. 신비. 구약성경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써주셨죠. 두 돌판이었죠.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양심 돌판이고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돌판이에요. 이 양편의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줬어요. 영의 돌판에다가는 신과의 관계, 대신관계 율법이라고 그래요. 마음 돌판에다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양면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신비에다가 새 말씀, 새 계명을 적어주신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밖에 있는 돌판 위에 깎아가지고 만든 걸 다 새겨주셨다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비유고,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수의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에다가 새 언약 말씀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보고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네. 자, 이런 인을 계속 받으면은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보배로운 산돌, 보석돌들이다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가,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끝에 가면은 12보석이 기초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진주, 문들로 돼 있는 그런 신부성, 신부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신부로 단장한다 그래서 했지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고 내 심령과 마음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보배로운 산돌, 보석으로 지금 바꿔져 가지고 내가 새 장막을 지금 내 집 살 영원한 내 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교회 생활의 양육이다 이거예요. 뱀의 낯을 피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다. 영원히 살 집을 지금 우리 잘 건축해야 된다. 죽어서 흙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마귀 세계로 가는 것이고, 왜? 뱀 보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마귀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보석집으로 우리는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흙집으로 들어가서 뱀밥이 되고, 누구는 죽어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또 지어놓은 것은 껍데기를 버리는 날, 토기 그릇은 버리는 날, 우리 육신이 이 몸이라는 그릇이에요. 그릇. 토기 그릇을 버리는 날 금그릇, 보석 그릇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그릇 속에 내가 영원히 살게 하려고. 성경은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은 종을 만나서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 가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운영되는 이치,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이 승천하고 지상에 남은 자들을 양육하는 말세의 말의 장자교의 사역자들에게는 앞서가신 증인들을 대표하는 수종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아 지상세계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던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기별을 해주는 것이, 이게 성문루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가지러 나오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나팔 부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제 구분이 오시죠? 예배당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나팔 소리죠? 네. 신랑 영접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결하고. 신랑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진리의 성령이 되셨다. 성령으로 임침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가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같으면은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도 수고했다 칭찬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만약에
세상 예배당 다니던 사람들처럼 그 영혼이 더럽혀져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책망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살림 같은 자한테 책망하실 거 아니냐. 너 와서 내가 너를 삭슬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가면서 너는 수고롭지만 내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내놨다니 넌 지금 뭔지도 다 왔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책임이 이렇게 막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남편이라는 건 책임이 그렇게 막중하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가정 전체를 남편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내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큰일을 당하면. 뭐 소소한 일이야. 뭐 남편이 있을 때는 착착 잘 해나가던 사람도 남편이 없으면 허둥대고 일이 안 돼. 그게 여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주 이치란 말이에요. 그것과 교회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셨죠? 남편은 책임이 중요해요. 남편이 맡은 자에게는 책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심이다. 충성심. 하나님의 종들이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 후에 다시니라는 말에서 본문의 그라는 용어의 헬라어는 아우톤이라는 복수 형태인데 그 지시대명사는 나귀와 옷을 양면을 다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용법이기 때문에 두 제자들이 벗어서 안장을 채운 그 겉옷이나 나귀 등은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나 나도간 형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야 나도간 형제를 보내서 가르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타고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